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을 우리가 이제 메시아의 3대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활동하실 때에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이 말씀으로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종교적인 시험을 이기는 참된 종교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정치적인 권능, 모든 사람들이 경배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고 참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독교 문헌 가운데 이 정경 외에 이제 여러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문헌 가운데는 이제 참고할 만한 참 문헌들이 있는데요. 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은 너무나 그 아름다운 곳에 살다가 척박한 곳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이브와 함께 이렇게 의논했다 그럽니다. 우리 동굴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자. 그래서 죽자. 이렇게 이제 이 죽기로 결심을 하고 40일 동안 이제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이 메시지를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이 황금 가지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들을 달래니까 그들이 참 달램을 받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도 이제 그런 그 유브라 대강에 가서 죽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미가엘을 보내셔서 유향이라고 하는 걸 보내주고, 마지막에 라파엘을 통해서 그렇죠, 황금의 유향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어서 그들을 참 살도록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바친 그 선물이 있죠. 여러 이제 동방 박사들이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 아마 세 가지 보물과 같은 그런 그 뜻이 되겠는데요. 이 잠시 동안 우리 동방에서 우리 그 아세아 문화권에서 이 세 가지 보물이 있다면 무엇을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보물. 그래서 이제 그 유학을 공부하시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이 조자룡이 이 그 유비의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갈 때에 세 가지 보물을 가져갔다 이거죠. 이 보따리에, 황금 보따리에 이제 세 가지를 가져가서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풀면서 이제 탈출해 왔다 하는 그런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3대 뭐 보물이랄까요? 뭐 지혜랄까요? 그렇다면은 그 첫째는 이 궁즉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 때 가장 비천한 곳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대표가 바로 공자와 같은 분이다. 그분이 이제 하나의 보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교의 이 사상을 집대성한 그런 성인이 이제 궁즉통, 가장 가난한 데서 최고의 영예로운 이 자리까지 올라갔다 하는 것이 이제 보물이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보물은
이 가장 높은 데까지 갔던 이 권력자들이 사상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추락이 됐을 때, 낙향을 하게 됐을 때에 참 그 새로운 지혜를, 평생 동안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사람, 그 도덕경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노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비워서 허적통을 만들었다. 비워버릴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었다 하는 거. 그러한 그 존재를 두 번째 보물로 볼 수가 있고, 이 세 번째 보물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있더라도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변적통을 얘기한 사람이 손자병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에 3대 보물이 있다면은 하늘나라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메시아가 선포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보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이 있고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읽는 방법은 주로 이제 눈으로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지각을 하는데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듣는 방법을 우리 경청하는 방법으로 보는데 그 경청하는 방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은 이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많은 이 성경을 상고하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경청한다 이거죠.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러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경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 경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 시절에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제일 참 뭐에 부닥치냐 하면은 이 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또 하나는 계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계시적인 방법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는 것은 공부를 하면 되는데 연구를 하면 되는데 계시적인 것은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논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계시를 주신 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를 주신 중보자를 통해서 오는 세계관, 그를 통해서 열려진 세계관이 가장 훌륭한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고 이 중보자가 마치 인식의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할 때에 삼라만상을 이해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생각난다 이거죠. 그리스도적인 세계관이 펼쳐질 수 있다 하는 그 결론을 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되심의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주는 이 말씀의 세계를 우리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우주관으로, 우리의 삶의 표범으로 삼아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그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심정,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의 한 가지는 정말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국가. 이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이 국가의 어떤 그 권세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유혹하는 자가 와서 모든 교회는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야지 주장하면 안 된다. 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존경은 하지만 경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상화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요즘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파퓰리즘이라고 하시면 파퓰리즘. 이 뭔가 모르게 모든 사람들을 대중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이든 뭐든지 양산해서 그걸로 끌고만 가면 된다 하는 이런 그 포퓰리즘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양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대결을 해야 합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생명을 내어놓고 대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사탄과 대화한 것이 아니라 사탄과 대결한 것입니다. 영어는 confront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공중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결하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고요. 비타협적인 태도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참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그렇게 보면 저항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저항. 이 저항을 좀 더 이제 크게 나가면 이제 혁명이 되는데요. 이 악을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우리가 그에 있어서 이 긍정하지 않는 마음, 오히려 대결하면서 넘어서는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내놓는 것은 순교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순교자는 증언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증언자의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의 세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증언한 교회의 교회사적인 증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고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절대 명령에 순종하는 이 마터,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 가운데 악에 대해서 저항한 세력들이 있었지만은 권세가 너무 셌기 때문에 그것은 좌절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우리 오늘 살고 있는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자유하는 마음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경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참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아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태도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혹을 이길 때만 결국 생명의 길로 가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결과에 빠지느냐? 결국은 죄악의 구렁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에게 보면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만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저는 참 귀한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 시인을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을 보았는데요. 우리 목회자들은 다 시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다 시인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 기도자이기 때문이다.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시인의 심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참으로 기도는 찬양이고 고백이고 참회고 또 순종이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계시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오솔길이 바로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항상 합심기도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합심기도, 다 같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이 합심기도를 하는데, 이와 같은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각자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기도만이 모든 유혹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오는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 즉시 여러분들은 침묵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팬데믹과 같은 이 놀라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메시아적인 소망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몸속에서 이루는 참 메시아적인 소망을 지닌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오늘 시대에 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메시아적인 사명을 인식하고 순종하고 깨닫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올해에는 속히 이루어져서 참 메시아적인 소망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